사람들은 자기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고난이 찾아오면 처음에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요. 아닐 거야. 이거 아니야. 보통 암 환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먼저 많이 해요. 그거는 아니야. 오진일 거야. 잘못된 걸 거야.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오면 뭐라고 하냐면 왜 그런데 하필 나야?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지구에 7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계가 지나가고 나면 수용하는 단계가 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수용하면서 준비하는 단계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반발하는 단계, 포기하는 단계들도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그 환자가 치유받는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러면 내가 혹시 뭐 또 잘못 산 게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하게 고난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나라의 전략가인 손무가 병법서를 지었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손자병법이죠. 13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세 번째는 모공이라는 게 있어요. 이 모공에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적군을 이길 수 있는지를 적어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나를 알고 뭐 적을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백전백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백전백승은 아니고요. 여기에 적혀져 있는 원래 말하면 적군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자는 백전불태라 그래요. 불태는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먼저 적을 알고 그리고 나를 알면 100번의 싸움을 하는데 어려움에 처하는 일은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부지피이면 1승 1부라. 1승, 한 번 이기고 1부, 한 번은 진다라는 거예요. 어떨 경우에 상대방을 모르고 나만 아는 경우에는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대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냐면 부지피 부지기, 매점 필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건 뭐냐면 상대방도 모르고 적군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번 싸울 때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믿는 신앙의 사람들은 이거랑 똑같을까요? 아니요. 이거랑 좀 순서가 다릅니다. 이건 뭐냐면 먼저 적군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먼저 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을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간단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돼요. 제가 이제 가끔 저희 남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보, 당신이 알고 있는 그런 요즘에 막 유튜브에서 인기가 너무 많은 게 막 그런 거잖아요. 막 귀신이 어떻게 했어? 마귀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 막 그러면서 그쪽에 관해서 계속 어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늘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왜 마귀나 귀신을 알려고 해? 하나님을 알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희는 상대방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지를 알면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만들어졌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누구요? 죄인이 내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누구요? 나. 죄인인 나. 정말 하나님 보기에는 정말 잿덩어리인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부부간에 정말 이렇게 사이가 좋고 또 사랑하는 여인이 있을 때 어때요? 그냥 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만 빵긋빵긋하고 쳐다봐도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들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뻐 노래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서신서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무식하게 있던 그 어부가 예수님이 야 와라 부르셔서 가가지고 제자가 되었고 그가 수제자 중에 제1인자가 되었죠. 그러면 와 예수님하고 3년이라는 그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늘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네가 그 도당하고 함께 있었어? 라고 말할 때 아니야 나 그분 몰라 라고 하면서 저주까지 하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 성령을 받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로 하나님의 그 제자로 정말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루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서가 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의 네로 황제가 좀 약간 우울증, 정신병 같은 증세가 있었어요. 근데 이 네로가 맨날 집에서 뭐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료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쇼킹한 거, 막 쾌락 이런 것만 찾아가지고 점점 심하게 이제 행동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네로가 이렇게 밖에 내다보니까 저 밖에 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막 불이야! 그러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 재밌어. 그래서 네로가 하루는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마을 중에 그런 마을이 있죠. 이쪽에는 그 부자 사람들이 살고 이쪽에는 가난한 사람이 사는 그런 동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딱 중심부에다 불을 질렀어요. 네로가. 그런데 이쪽 부자 동네에서도 불이 났고 이 가난한 동네에도 일부가 불이 났어요. 이 불이 순식간에 너무 크게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모두 막 도망을 가서 그 산 위에서 그 불이 4일 동안 꺼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불 위에서 내 자녀가 다 죽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내려가서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불들 가운데서 막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네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막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정말 정상적이지 않죠. 그랬는데 이 자녀가 죽고 부모가 죽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 도대체 이 불을 누가 낸 거야? 누가? 그를 찾아가지고 정말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라고 분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네로가 당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기에 있는 저 못 사는 사람들 동네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불을 낸 거야 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 박해를 피해서 서둘러서 그 로마를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베드로가 가고 있는데 베드로의 눈앞에 환상이 하나 보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가시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물어보죠. 후어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네가 내 양들을 버리고 간 그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러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간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본 그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나는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쓴 서신의 주제는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약 110번 정도 나와요. 110번 중에서 이 5장도 안 되는 베드로 전서에만 17번 이 단어가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베드로가 왜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고난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좀 성격이 못났어. 좀 사람들하고 자충돌, 우충돌해.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고요. 고집도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자기의 어리석음, 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외톨이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왕따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거니와. 그리스도인은 각종 제약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어떤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자기가 처해 있는 어떤 죄악된 환경 때문에 고통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이런 죄악에 서로 휩쓸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것이 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도 치명적인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하죠?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아담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직접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게 우리가 잘못해서만 고난을 당할 수 있냐?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것을 함께 위로하고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녹색 계통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어떤 것들은 빨간색 계통이기도 해요. 서로가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근데 끼리끼리 논다고 그러죠. 세상 말로도. 근데 우리는 끼리끼리 노는 그 색깔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는 충돌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선한 일에 우리가 도모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야, 니네가 천사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정말 우리도 본받아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따를 때 세상은 당신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정말 시비가를 가리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될 고난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요 며칠 전에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 다녀왔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장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어떤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했는데 저희가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도 은행도 문을 엽니다. 관공서도 문을 열고. 정말 처음에는 꺽했어요. 일요일 날 무슨 은행이 문을 열어 막 이랬는데 그곳은 일요일이라는 개념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이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도 일주일에 2번씩 쉬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밖에 못 쉰다. 근데 이분은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처음부터 뭐라고 약속을 하고 취직을 했냐면 제가 주일은 반드시 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과 서로 이야기한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시샘을 하는 거예요. 너만 왜 일요일날 쉬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그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직원들이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정말 무거운 짐 나르는 것까지 아니면 저녁 늦게까지 다른 사람이 야근이 걸리면
하지 말아, 그러니까 좀 힘들어하는 일까지 솔선수범해서 먼저 그거를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그러는 걸 가지고 다른 직원들은 말해요. 아유, 저런 등신. 야야야, 싫어하는 거 있으면 화장실 청소 저 사람 시키면 돼. 이런 식으로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뭐예요? 양보를 해도 단 하나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이 사람에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분을 보면서 정말 그 어려운 현실을 감수해내가는 제가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불시험하면 뭐가 생각나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막 힘있게 막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뭐 그 찬양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힘있게 해요. 근데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가슴이 좀 살짝 무거워지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왜냐면 정금같이 나오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이런 뜨거운 불맛을 봐야만 정금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불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순금, 정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있죠. 우리가 강한 쇠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대장간에 풀무불로 연단하고 그리고 또 강한 망치로 두들겨서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고난이 유익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너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면 정말 우리가 순수하다고, 그렇게 순수하다고 말하는 정금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고난의 풀무불에 넣으시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지금 내가 뜨거워 막 이러고 있고 고난당하고 나 이거 막 왜 나야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꾸로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셔서 이를 패스하게끔 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이제 경지를 하죠. 그러면 42.195km를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달립니다. 어디까지요? 내가 완주해야 되는 지점까지 달립니다. 달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가파른 이렇게 언덕길도 만나게 되고 햇빛도 따가운 길도 만나게 되고 때로는 목이 너무 마르기도 하고 정말 탈수 현상이 올 것 같은 그런 힘든 순간들이 옵니다. 그러나 마라톤 선수는 자신이 달리고 있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도착해야 되는 42.195km가 딱 끝나는 그 지점의 결승선에 달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점을 향해서 42.195km가 끝났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선수들이 와, 두 손을 번쩍 들고 승리했다, 이겼다 라고 결승선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통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박수를 치면서 와, 열심히 달렸어요, 축하해요 라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수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어떤 이제 행동을 취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통과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힘든 순간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면서 어떤 고난이 있다가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출 수 없는 것은 언젠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보통 100세 세대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100세 세대든 1000세 세대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100세 세대든 100세가 되면
마지막에 종착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이 있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 눈앞에서 뵙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본 엄마들은 좀 느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애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끝날 때마다 성장통을 켰죠. 애가 엎어졌다가 기기 시작할 때 꼭 감기 몸살 같이 알아요. 또 아이가 걷기 시작할 때 또 감기 몸살처럼 알아요. 그런다고 그래서 엄마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아이가 훌쩍 커버릴 것을 엄마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이랍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4절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나의 신앙생활을 지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리는 그 치욕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학교 앞이나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정말 진리인 그 복음조차도 전할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세대들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렇게 치욕을 받았을 때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건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보면 정말 이렇게 아내 되시는 분이 매일 교회만 가요. 정말 교회만 가요.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새벽 예배 끝나고 얼른 가서 이제 아이도 학교 보내야 되고 남편분도 식사시켜가지고 이렇게 출근도 보내야 되고, 그죠? 돈 벌어 오실 분은 벌어야 되니까 얼른 출근을 보내야 되는데 그냥 새벽 예배 가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도해요. 아내의 역할을, 그리고 엄마의 역할은 정말 내버려 두고 정말 교회에서만 살아요. 그러면 남편이 말하죠. 야, 좀 제발 밥 좀 줘.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투덜투덜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아유, 내가 진짜 좀 믿음 생활 하려고, 내가 좀 영적으로 좀 하려고 하니까 꼭 저렇게 방해한다니까? 그러면서 뭐라고요? 남편 보고, 자녀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꼭 말해요. 주여, 제가 가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사단일까요? 십자가는 그렇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자신,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오는 고난이고요. 예수를 믿는 신앙을 지키거나 전파하는 데서 오는 고난이지,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그리고 어떤 그의 대가로 와서 그걸 내가 지는 것이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주일날 저희가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날 야유회를 한다든지 특근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저녁 되면 회식을 하면서 저희가 그런 경우 참 많거든요. 이렇게 술 주면서 야, 너는 술 안 먹으니까 재수 없어, 이러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그런 집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몽둥이 찜질 당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집에 대부분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네가 장손인데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어, 이러는 집들도 많았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만 갔다면 저희 아버지가 대문 앞에서 딱 이러고 섰다가 그 쌀이몽둥이 빗자루 있잖아요. 저 막 딱 들어오면 쌀이몽둥이 빗자루로 막 때리셨거든요. 교회 갔다 왔다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제가 있는 그 사역지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자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들을 이렇게 만나고 왔는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참 복음을 전하면서도 제 마음 안에 찡한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를 만났다는 이유는 그들한테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어떻게 잘못하면 정말 그에 대한 대가 지불을 철저하게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들을 함께 그들과 양육하고 그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만큼은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고요, 모독을 당할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감추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친구가 저한테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고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선이야,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좀 나사가 빠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과적인 친구예요. 논리적인 친구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야, 심리를 같이 가라. 나 잡아먹고 너 잘 살아라. 이런 말씀만 하시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좀 멍청해진 것 같고 나사가 빠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전서 3장 9정도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랍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반적인 마음은요, 이 사람 한 대 딱 때리면 나는 한 대만 때리는 게 아니라 한 대하고 두 대를 때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이 욕을 했는데 내가 오 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빌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의 심정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으로,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해요. 고난을 영접해라. 어서 오십시오 라고 영접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책에서.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고 고난을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아픈 만큼 성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기껏해서 고난을 영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사람을 아주 거룩하고 수준 높고 막 이런 단계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금이 정금이 돼서 나올 때까지 불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불순물이 없어지고 맨 마지막에 정금이 나오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연단하듯이 하나님은 그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연단시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인품이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요.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지식이 많아서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그릇이라 쓰임 받지 않고요. 은그릇이라서 쓰임을 받지 않고요. 깨끗한 그릇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운전할 때 이렇게 시야를 저 멀리 쳐다보면서 운전을 합니다. 바로 눈 밑에를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운전하지 않죠. 길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갈 때 길을 눈앞을 쳐다보면서 조금 핸들을 이렇게 돌리지 않아요. 그렇죠? 멀리 바라보면서 핸들을 한 방에 쭉 돌리면서 자연스럽게 운전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있는 놓여져 있는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저 멀리에 내가 결승점에 도착할 그날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는 그 완주할 때까지 42.19km가 끝날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달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끝나는 직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이 장막을 벗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마다
왜 하필 나야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아싸,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한 걸음 더 성장하겠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고 완주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